예수님께서 새로운 또 말씀을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이 새벽에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앞에서 천국 복음하니까 이 천국에 관한 말씀, 과거는 다 이제 묻혀버리고 또 새로운 말씀만 주시는 걸로 이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아니냐? 내가 옛날 과거를 다 무시하는 줄로 아느냐? 그렇지 않아.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완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 오신 분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율법, 너희가 그 율법을 좋아하지, 그 법법하지, 율법을 많이 이야기하지, 들은 것은 율법밖에 없지. 그런데 그 율법을 더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생각해라. 들리는 것, 보는 것만으로 다 하지 말고 그 율법을 다시금 조명해 봐라 하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뜯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살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또 간음, 맹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율법보다도 더 세밀하게, 더 완전한 것이 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내가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거야. 율법을 더 완전하게,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지키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세밀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21절에 살인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 중에 이제 여섯째 번 이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희가 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들었지만 이 살인하지 말라,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꼭 누구를 칼로 찔러 죽인다거나 총으로 쏴서 죽인다거나 몽둥이로 때려 죽인다거나 누구를 죽이는 걸로만 이제 살인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살인하면 이제 다 죽이는 걸로만 생각하고 나는 누구를 죽이지 않았으니까 살인하고는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왜 이런 율법을 해놨을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까지는 좋아. 그런데 내가 육신을 살인하지 말라.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하지만 예수님은 살인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더 분명하게, 더 폭넓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 말씀하는데 그것이 바로 22절 말씀이죠. 2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는 거예요. 이제 살인,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위, 이것이 살인에 가까운 그런 말, 생각, 행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하잖아요. 너희에게 이르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래서 노라고 하는 것은 아니요, 이 노가 아니라 화를 확 내는 사람마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화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화가 있잖아요. 내 속에 화가 있나 없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한번 나를 푹 찔러보면 알아요. 푹 찔러보면 저 사람 굉장히 온유한 것 같은데, 저 사람 굉장히 좀 사람이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확 찔러보면 그냥 확 속에 있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게 바로 이 화예요. 그런데 이 화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그래서 이 화를 가리켜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두모스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오르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두모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한 대로 딱 감정을 건드렸을 때 팍 이렇게 올라오는 것. 그냥 화를 확 내고 가랑잎에 막 불을 지르면 확 솟아나오잖아요. 이런 화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화를 냈다가 푹 식어 들어갑니다. 가랑잎 확 타오르다가 금방 푹 꺼지잖아요. 언제 화를 냈는지 모르게 이 화를 냈다가 푹 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감정을 좀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건들기만 하면 화가 확 나는 사람들, 건들기만 하면 확 말로 그냥 확 내버려 버리는 사람들, 이거 감정 조절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 나를 그만큼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냥 부부간에 있으면 한번 여보 우리 감정 조절 되나 안 되나 한번 봅시다 하면서 한 번씩 푹푹 건드려 보가요. 아유 당신 아직 멀었네. 아유 당신 참 이제 사람 됐네. 이렇게 하면서 좀 화를 좀 조절하고 다스리는 이 훈련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런 화보다도 정말 무서운 화가 있어요. 그것은 오르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오르게는 그냥 그 화를 딱 가슴에 딱 묻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마음에 확 다 담아두고 두고 이것을 막 끝까지 가슴에 남겨놓는 것, 이것이 바로 화예요. 근데 이 오르게화는 진짜 오래 가요. 마음에 담아두는 거예요. 내가 한번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마음에 확 담아놔가지고 이것이 풀리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보면 미워요. 그 사람만 보면 미우니까 벌써 눈이 가지 않아요. 또 눈이 가지 않고 어쩌다 보면 그 사람을 보면 말이 험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다 화가 내 속에 있으니까 눈도 가지 않고 또 말도 험하게 나오고 생각조차가 다 그냥 싫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래가는 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 화가 있지 않는가 나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내 속에 이런 화가 있다면 이걸 다 정리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불끈 화를 내는 것도 이제 감정 조절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화를 그냥 오래 가는 것도 이 내 속에 있는 이 안 좋은 이런 감정, 이런 화, 이거 정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제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그랬어요. 나가라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아유 이 빈 깡통아, 아유 내 머릿속에 이 뭐가 들었냐, 이 멍청한 녀석아 하면서 이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 사람들 보고 멍청하다고 그러고 빈 깡통이라고 그러고 도대체 뭘 배워 먹었냐고 그러고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것, 나가라고 하는 것, 그건 너 함부로 할지 모르지만 그거 인격을 모독하는 거야. 너 그러다가 공회에 잡혀가게 될 거야. 그랬어요. 잡혀가게 된다. 옛날에는 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저 쪼다 같은 녀석 말이야. 이것도 나가라고 하는 욕이에요. 미련하다는 말이잖아요. 더 나가서 세 번째 뭐라고 하느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유 저 미련한 것, 뭐 심지어는 아주 막 인격모독하잖아요. 아유 저걸 낳고도 하면서 뭐 인격모독하는 그런 언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격모독하는 언어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꼭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이렇게 이 세 가지로 형제에 대해서 노하고 나가라고 하고 밀어나라고 하고, 이것이 다 심판받는 일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살인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꼭 칼로만, 꼭 몽둥이로만, 꼭 이 총으로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벌써 말로써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말로써 그 분위기를 다 헤쳐버리는 거예요. 말로써 험악한 그냥 이 모든 것들이 나오게 되고, 말이 그 험악하다 보니까 내 얼굴이 험악해지는 거예요. 내 얼굴이 마귀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 살인하지 마. 미련하다고 말하지 마. 나가라고 말하지 마. 노하지 마. 자기 감정을 조절을 잘 해라 하는 말씀을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분노, 노하는 것, 그것은 살인하는 거야. 벌써 형제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먹고 있는 거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 감찰하시나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살인하는 마음이다 하는 것을 알고 빨리 풀어버리고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도 말씀하고 있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거야.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분이 사람이라 확 하는 이 모르게 이 분이 탁 튀어나오잖아요. 그런데 분이 있어도 죄를 짓지 마. 내가 그 분 때문에 그거 말고 필요 없는 얘기, 필요 없는 행동을 제2차적으로 해와서 또 다른 분노를 가져오게 만들지 말고 분노 때문에 죄 짓지 마. 두 번째는 이 분노 가지고 하루 종일 이것을 품지 말고 빨리빨리 해결을 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그 빨리빨리 해결하는 것이 뭐예요? 오늘 3절에 나옵니다. 2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은 것이 생각나거든. 24절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배 드리러 오다가 형제들하고 이제 불화가 있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배가 먼저가 아니야. 예배보다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 가서 손잡고 와. 먼저 가서 용서해주고 와. 형제하고 화목하고 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불편한 것 있습니까? 화해해야 돼요. 화해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종종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사과를 성도들에게 하나씩 나눠준대요.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감하고 사과 주잖아요. 감사하라 해가지고 감하고 사과. 올해도 감, 사과, 떡 드렸잖아요. 그런데 감사가 아니라 추수감사가 아니라 가끔가다 사과를 하나씩 나눠드린대요. 여러분, 멀리 갈 거 없어요. 요 안에서 내가 미안한 분이 있으면 그 사과를 갖다 드리고, 사과 드세요. 이거 제 마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 이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사과합니다. 당신에게 섭섭하게 했던 것 사과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이제 아프게 했던 거 내가 사과합니다 하면서 이 사과를 갖다 주라는 거예요. 내일 제가 좀 사과 좀 사다 놓을까요? 사과 좀 사다 놓을까요? 교회 안에 사과할 분이 있잖아요. 이제 성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사과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남의 마음을 편하게 하지 못했던 것,
내 말로, 내 생각으로, 내가 화로 그렇게 불편하게 한 것이 있다면 사과하세요. 성탄절이 가까우는데 그냥 기쁘다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고 내 마음에 불편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제가 당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네요. 제가 우리 목장을, 제가 우리 기관을 불편하게 했네요.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 또 더 용감하면 공개적인 사과.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죄송합니다 하는 이런 공개적인 사과, 아니면은 사과를 갖다 드리든지 편지를 한 장 쓰든지 아니면 문자를 카톡을 하나 보내드리든지 이런 사과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 이제 형제에게 제단에 예물 드리러 오다가 내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거 미루지 말고 즉시 행하라 이거. 즉시. 오늘 여러분 한번 용기를 내세요. 용기.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과하는 용기. 그래야 기도가 막히지 않아요. 그래야 여러분이 자유로운 거예요. 들어오다가 그 사람이 옆에 앉았어. 그러면 저쪽 가서 앉고, 그러다가 그 사람하고 걸려있어. 이래 한 번 더 탁 고개 돌리고, 그러다가 그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이렇게 되면 그냥 쑥 나가버리고. 이거는 완전히 내 신앙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과를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이것이 점점 작게 하면서 사람들 가운데 자꾸 생겨지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면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내가 먼저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25절 말씀에 더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과하라. 사과해라. 너를 고발하는 사람 있냐? 너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냐? 그러면 빨리 가서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하고 사과해. 내가 미워한 것도 사과하고, 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꼭 가서 또 사과하고 사과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또 그런 마음이 있으면 오히려 이제 여러분들이 사과를 한 다음에 할 일이 있다면 뭐냐?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라 이거예요. 글을 보면서 자꾸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로만 휘일 목사님은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미운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5가지. 내가 미운 사람이 있냐? 그 사람을 사랑해. 그 방법이 5가지가 있는데, 첫째, 그의 장점이 보거든 그것을 노트에다 기록해라. 아무리 미워도 뭔가 잘하는 장점이 있어. 그럼 적어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또 기회가 있으면 그 사람을 도와줘. 힘들어하는 모습이 있으면 가서 도와줘. 또 4번째, 그가 없는 곳에서 그를 칭찬해줘. 사람은 그 앞에서는 말 안 하고 그 앞에서는 막 칭찬하다가 꼭 뒷담화를 친다고 그러잖아요. 뒤에 가서는 막 이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가 없는 곳에서 그를 칭찬해줘. 더 나가서 직접 만날 일이 있거든 웃는 얼굴로 최대한 그에게 친절을 베풀어줘. 웃으면서, 이제 그때는 사과가 없겠죠. 자꾸 친절하게 하면서 진정한 사랑을 주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야 하는 메시지를 주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에요. 강해가 이렇게 좋잖아요. 오늘 이 말씀 보는데 오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닿았어. 왜 내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을까 생각하면서 살인하지 않도록,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노하지 않도록, 함부로 말, 생각, 우리가 이런 것을 범하지 않도록 나를 잘 컨트롤하고 나를 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과 참 신앙 인격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